구원의 서정, 오늘 칭의의 양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구원의 서정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9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의, 영화. 시작. 소명, 중생, 신앙, 칭의, 양자, 견의, 영화. 잘합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설교인데, 오늘은, 5번째, 6번째인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해보면, 소명과 중생,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했죠?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죠? 자연 만물을 통한 외적인 부르심. 복음을 통한 외적인 부르심. 이게 전도라고 했습니다. 전도. 자,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누가 부르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합니다. 효과적인 소명이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생이란 뭐냐?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됐다?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성령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다라고 했어요. 그 중생을 받은 사람이 이제 회심이라고 하고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아파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것은 소극적인 회심이 뭐다? 회개고 적극적인 회심이 신앙이다라고 해서 기억나시죠? 네. 오케이. 자, 이거는 어제 저번 주에 했던 걸 기억나야죠. 그래서 회개는 아파하고 돌아가는 것, 신앙은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명과 중생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성령님은 본격적으로 왜?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회개와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표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와 신앙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였죠? 5번째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칭의인데 칭의는 거기요.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직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뭐라고? 칭해 주셨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다라고 하는 이 칭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꼭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누군지 알아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 이 루터는 칭이라는 문제는 칭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신앙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교리다라고 하면서 이 칭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의 태양과 같은 교리다라고 설명하는데 루터의 삶이 그랬어요. 루터의 삶이. 루터 알아요? 네. 누구냐? 뭐 한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한 사람이죠? 방금 중요한 사람인데 가장 평생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인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평생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다? 루터였어요. 루터가 한 일은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평생 몸부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루터가 태어난 것은 1483년, 지금 약 500여 년 전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 당시 카톨릭 시대, 그 당시에 다 카톨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카톨릭, 우리가 지금 프리가 카톨릭이냐 어쩌냐 말을 하는데 아무튼 그 예수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는 그것은 다 우리는 카톨릭이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카톨릭이 변질되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온 거죠. 알죠? 자, 그래서 17살 때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법학을 공부했어. 이 법학을 공부하는데 그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친구와 함께 고향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알렉세우스라는 이 친구가 엄청나게 천둥에 맞아요. 그래서 번개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경험을 해요. 나는 천둥 맞아 죽은 사람 봤다. 저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루터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너무나 두렵고 떨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말은 뭐예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 안나요 나를 구원하소서. 성 안나는 마리아 어머니죠. 야,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고 루터는 살아났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2주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죠. 그 다음에 23세가 되었을 때 이제 사제 서품을 받았고, 그렇게 루터의 삶은 수사로 사제로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던 28살이 돼요. 그토록 꿈에 그렸던 로마 교황청에 가서, 로마 교육청에 가서 그 앞에 거대한 돌계단이 있는데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빡빡 끼는 거예요.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피가 철철 나겠죠? 자, 그렇게 고행을 하다 보면 내 죄를 용서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사람이에요. 그러던 루터에게 하늘에서 이제 태양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 수도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다 이 로마서 한 말씀에 꽂히게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확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무슨 교리죠?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여기에서 발생이 되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그 교리를 루터가 발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루터가 발견한 이신칭이라는 말을 루터가 발견한 것 뿐이지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 이신칭의 교리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 공로, 재능,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이제 루터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위대한 복음 이신칭에서 우리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칭의는 두 가지 칭의가 있어요. 칭의도 두 가지 칭의, 소극적 칭의가 있고 적극적 칭의가 있어요. 소극적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칭의라고 하고 그걸 칭의라고 말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라는 것이 적극적인 칭의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극적인 칭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의, 의롭다 칭해주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칭의는 뭐냐? 우리를 어디까지 자녀 삼아줘?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시는 것이 적극적인 칭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양자, 어덥션 또는 수양이라고 부르고 이 칭의의 놀라운 은혜는 제사함을 받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까지. 야, 그렇다면 누가 칭의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 그러니까 칭의가 필요한 사람은 나만 필요해요? 누구?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믿습니까? 우리는 칭의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자, 3장 10절에도 말하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칭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죠. 맞죠?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전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으로 보는 거고 전적 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선포 한번 볼까요?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라고 말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걸 두고 뭐라고 한다? 칭의라고 부른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 야,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요. 이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받아들여질 만한 자, 이 디카이오라고 사용하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아니죠. 맞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의롭다 여겨준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여겨주신다라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바울은 칭의를 표현할 때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성경 전체가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잘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우리 무슨 옷을 입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 흰 옷, 거룩한 세마포를 입죠. 맞죠? 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입은 옷이 뭐예요? 뭘로 만들어요?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을 가리기를 원했죠. 맞죠? 그 옷을 만든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부터 범죄한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부터 가리고 있어요. 자, 그것은 마치 자신의 열심, 헌신,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성악을 따먹었어. 빨간버섯을 봐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직접 뭘로 만들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요. 그게 온전할까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고 찢어져 버리고 그러겠죠? 뜯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헌신, 공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죄라는 것은 그것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뭘로요? 옷이라는 걸 통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뭘 잡아서? 짐승. 처음 들어봐요?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이제 이때 처음에 이 제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보여줬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창세기 배웠죠? 찬양팀? 그렇게 배운 걸로 짐승의 피를 가죽 옷을 사람에게 입혀 주셨어요. 자, 그러나 가죽 옷도 시간이 지나면 낡기 마련이죠? 우리가 출애굽 하는 사람 아니고 신발도 해야지 아니고 옷도 해야지 이거 아니니까 해야질 거 아니에요. 온전히 사람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27절 그 옷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당신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거룩한 피의 옷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하는 줄 알아요? 오늘 새벽 겁나 길어요. 그리고 막 가는 거야 지금. 엄청 길어요. 제가 뮤지컬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때 봤던 제목이 In the Beginning. 뭐죠? In the Beginning? 천지창조, In the Beginning. 천지창조에 대한 뮤지컬을 봤었는데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좀 그런데 과연 인류가 이제 인류를 이제 처음에 하나에 만들 거 아니야. 뮤지컬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뮤지컬이 무슨 생 라이브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제 인간이 처음 딱 만들어지고 나서 과연 다 벗고 있을까?
전혀 기억이 모르겠어요. 그냥 뮤지컬 안에서 이제 인간을 처음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었을 때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뮤지컬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나만 궁금해? 그냥 아니면 막 라이브인데 막 다 벗기고 나왔을까? 옛날에 천지창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겁나 궁금했다라고 하는. 알았어요? 자, 아무튼 그때 근데 그 뮤지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입고 있는 그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죠, 작가가. 그냥 벗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고 싶었나 봐요. 그 하나님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을 다 그들에게 입혀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자연스럽게 입고 다니면서 이런 걸쳐져 있는 모습을 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자연스러워요. 믿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막 하다가 그러기 난 다음에 완전히 얼룩져버린 옷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룩이 져버린 옷. 그 하나님의 흰 옷이. 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했던 것은 언제나 메시아가 나타나는, 왜?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옷을 바꿔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꿔주기를 원했던 거. 그리고 그게 다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거룩한 흰 옷을 다시 누구에게?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고 끝이 나고 있다라는 거. 어때요? 이 옷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그 옷이 어떻게 됐죠? 더러워졌고 찢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막 우리가 빨려고 하고 해도 빨아져요, 안 빨아져요? 꼬매려고 해도 꼬매져요, 안 꼬매져요? 안 돼요. 뭘로 해줘야 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은 이제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맑히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늘의 옷을 입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입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길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로마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떤 행위로서 열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하실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 무엇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요. 믿습니까?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거를 아무튼 복잡한데, 아무튼 아브라함 때부터. 맞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나 그에게 행위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길을 떠난 것은 참 귀한 일이었죠. 맞죠? 네 본토 직접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게 귀한 일이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나 그 행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잡아볼게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을 때 그는 즉시 어디로 내려가요?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네,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아내를 2번이나 뭐라고 하죠? 내 부인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누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리고 누구를 낳아버려요?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 하가를 취해서. 맞죠? 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의롭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아멘?
우리 믿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의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믿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 그럼 구약에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모든 것들, 그 행위로 온전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처럼 온전하지 못한 사람,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선포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우리가 네 번째가 뭐였어요? 신앙. 믿음이었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인 뭘로? 적극적인 회심으로 믿죠. 맞죠? 적극적인 회심이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했죠. 그 신앙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면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의롭다 여겨주신다. 조금 우리 예전에 살펴본 건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데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내가 죄인에서 신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어진 거. 지옥에 떨어져야 될 신분인데 어디로? 천국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했지만 한국인이 미국인의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미국인이죠. 맞죠? 신분은 미국인이 이제 미국 여권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나 전국 백성이 그러나 내면의 변화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왜냐?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 죄의 뿌리를 이겨내지 못해 쓴 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내면의 변화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칭의는 땅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칭의받아 목사님 저는 천국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점점 뭐 하면 된다? 자라나가면 된다. 성화의 과정을 가지면 된다라고. 제가 그러면 이제 왜 빨리 왔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 보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란 생각나신가요? 여러분 구원인가 뭔가? 구원이 뭔가? 전혀 몰라?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계시? 구속 사정 특별히 구원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사실 구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구원은 두 가지 파트로 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죠. 첫 번째 말하는 신분의 변화예요.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죄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자, 이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보세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뭐라고요? 죄인에서 의인이 어떻게 된다?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난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평생 한 번이면 돼요. 딱 한 번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려운 말로 좀 신학 영어로 뭐라 하냐?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구원의 즉각. 처음 들어본 것처럼 너무 좋아요. 지금 했는데. 자,
구원의 즉각성 즉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적극적인 회심이 일어나서 내가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일평생 몇 번이면 된다? 단 한 번이면 된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구원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이게 이쪽도 물론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 봐볼게요. 2단은 특별히 구원파가 이것이 구원이 전부라. 이쪽 신분의 변화. 야, 너네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 받았잖아. 너 즉각적으로 구원 받았잖아. 신분 변화 됐잖아. 맞죠? 아니야? 신분 변화 됐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너 구원 받은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것?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핵심이지만 구원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거. 그건 바로 수준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 믿습니까? 자, 이것은 죄인에서 수준이 조금 더 나은 죄인으로 바뀌는 거. 이제 이거 좀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죄인에서 조금 더 나은 죄인으로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자, 나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나의 신분은 지금 어디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수준은 어떤다? 죄인이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 되는 거야? 조금 더 나은 죄인. 내가 어제도 죄인이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죄인. 그러면 죄인이 아닙니까? 수준은 죄인이라니까. 죄를 계속 짓고 사는 죄인이라니까요. 맞죠? 매일매일 죄 짓고 살잖아. 또 100을 지었다고 하면 오늘은 99, 내일은 98, 97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의 수준은 항상 어떻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아까 어떻게 이루어진다 했어요? 즉시 단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했죠. 맞죠? 자, 그러면 수준의 변화는 즉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릴까요? 걸리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점진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의 점진성. 이 두 가지 균형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파는 어디에만 중점을 둔다고? 이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수준,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야, 니네 그래도 구원받아. 개 자반처럼 살아. 너네 어차피 구원받는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 이 신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구원. 물론 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수준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자라나가야 돼요. 아멘? 맞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데, 그러나 구원의 즉각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즉각적으로. 믿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점진성은, 수준은요, 어때요? 물론 수준의 변화가 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까 회개했던 것처럼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아멘?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결단이 있어요. 내가 죄와 싸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구원받처럼.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가 맨날 죄를 탐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박수도 손바닥에 맞아야지. 그렇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함께 나의 전적인 노력과 죄와 처절한 싸움, 절제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점진적인 변화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살펴봤죠. 로마서에 말하면 아까 말했죠?
화의 관계다. 성화의 단계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우리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장성의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구원에도 한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다시 칭의로 돌아오면 루터는 우리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그리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멋있어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 수준은 아직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매일 나 죄를 자꾸 짓기 싫은데 내가 죄가 자꾸 지어져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수준이. 우리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믿습니까?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우리가 용서받는 죄인이다. 용서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칭의가 일어나는 것은 어딜까요? 칭의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것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거나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 칭의는 느껴요? 못 느껴요? 외부에서 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회개는 느낄 수 있다 했어요? 없어요? 왜? 내가 나의 그게 성화는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나의 적극적인 그게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칭의는 못 느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전적으로 땅땅땅 해주는 거예요. 판사가 법을 들고 땅땅땅 하면 뭐가 돼요? 죄인, 의인 되잖아요. 아무리 상태 안 좋은 판사고 그래도 이 두드리는 이게 너는 칭해주는 거예요. 칭이잖아요. 칭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칭의의 사건은. 자, 그러나 칭의가 일어나기까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오기까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다 봐볼게요. 자, 로마서 3장 다 같이 시작.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천국 시민으로 치환됐다는 거.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패스 오버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 그죠? 맞나요? 예수님이 죄를 간과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냥 그 죄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좁해서 넘어가서 너네 괜찮아. 그 죄를 간과해줘 버렸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칭의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라는 거. 모든 사람에게 다 칭의가 필요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믿습니까? 어떤 사람? 갈라디아에서 사람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
이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까 말했어요. 회개, 믿음. 물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멘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멘. 그 은혜라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이신칭의 반대가 뭐죠? 야고보가 말한 이행칭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가 얻는다. 이제 야고보서와 우리 이신칭의와 이행칭의가 굉장히 반대 논리인데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율법의 행위, 우리의 최선, 열심, 선행, 나름의 공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해서 그래서 그것이 칭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이거 이제 내 얘기할 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신입생들도 다 알 테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다 아시죠? 네.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네.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네. 자, 그러나 우리가 레이기 때 말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제물에게 나의 죄가 뭐가 되죠?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 또한 누구에게 전가가 돼요? 제물에게 전가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전가, 제물에게 나의 죄는 전가되고 이 제물에 뭐가 나에게 오는 전가되는데 뭐가 오죠? 흠없음이 나에게 와서 나는 다시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흠없는 이 제물에 흠없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이기 제사의 핵심이에요.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맞죠? 네. 하나님 진노가 나에게 임해야 돼요. 자, 제물 대신 누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다 갖다 놔요. 자, 그 예수님을 내가 뭘로 말미암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 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고 하나님의 진노도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예수님의 뭐가 와야 되잖아요. 뭐죠? 의로움. 예수님의 아까 옷.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옷이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전가를 해야 내 죄가 누구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다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밖에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킬 방법이 없어요. 아멘. 내가 다른 게 있어도 내가 행위가 나의 죄를 전가시킨다. 율법이 나의 죄를 전가시킨다라고 하면 율법 가능하겠죠. 전가만 시키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어디야? 그러나 아니요. 나의 죄를 전가시킨 이 키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아멘. 오직 믿음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와서 내게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님 거여서 나를 뭐라고 해준다?
의롭다 해준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건너 뛰어버려서 패스 오버 강가에서 나를 의롭게 하고 칭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칭의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칭의뿐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려요. 아멘입니다. 뭘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가시키고 그 예수님의 자녀됨. 다시 말해, 자녀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멘입니다. 그것을 내가 전가받는 것.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정말 중요해요. 이 표만 잘 생각하면 왜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이 믿음 또한 누가 줘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오늘 이 칭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과격한 예를 드는데,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몸을 파는 여자를 뭐라고 하죠? 성경에 창녀라고 말하죠?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이 창녀를 사랑해서 왕비로 택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창녀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죠? 요즘 뭐 해야 돼요? 신문 세탁이라네? 아니,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신문 세탁? 그분 있어요? 전혀 몰라? 명신씨. 아니, 몰라요? 아무튼, 신문 세탁 해야 돼? 신문 세탁? 아무튼, 자, 봐볼게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날은, 우리 장관만 하려고 해도 뭘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뭐라죠? 뭐예요? 청문회가? 맞나요? 그거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창녀가 한다고 하면은, 다 반대합니까? 반대 안 합니까? 반대하겠죠. 불가능한 일이죠. 유일한 길은 뭐예요? 왕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 왕이 직접 가서 그 창녀에게 말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왕비를 모시고 결혼식장에서 내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내 소유를, 모든 소유를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창녀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일은 왕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가는 일밖에 없어요. 아멘입니다. 자, 봐볼게요. 창녀가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해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가 데리고 와야 돼요? 왕이.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해요? 신부라고 말하죠. 맞죠? 당연히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창녀로 비유되는 것을 우리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죠?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어떠한 일을 한다고,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너는 나의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줬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영국의 웨일즈 신학자 이분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방금 말한 루터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에 의한 칭이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칭이라고 하는 편이 더 도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자꾸 믿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의 공로네. 야, 니네는 믿음으로 말면 맞죠? 믿음에 의한 칭이라고 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이 신학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의롭게 하는 것은 표현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한 번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한 번 구원 얻었다고 평생 구원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인가? 그래서 요즘 이 칭의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새로운 논쟁을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논쟁? 칭의 논쟁. 자기가 나한테 말해서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칭의 논쟁이라는 이 논쟁이 요즘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은 이래요. 우리가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지 못하면 구원에서 어떻게 되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칭의를 받고 마지막 칭의가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칭의 논쟁의 본질이에요. 그의 주장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 똑같다 했어요. 맞죠? 네. 그렇죠? 처음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나 최후 심판 때 마지막 칭의는 신자가 전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가정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칭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게 아니고 마지막 칭의는 우리가 어떻게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생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칭의 논리를 주장하는 칭의 논쟁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인데 어때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네. 맞죠? 네. 맞잖아요. 아니 그럼 네 칭의 받고 대충 살래? 그게 아니라 야 칭의 받고 너네 전생에 열심히 살아야 돼. 성화 열심히 해야 돼. 너네 안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 칭의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설득력이 있게 보이지만 자 볼게요. 얼마나 이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 경종이 되겠어. 이 소리 들으면 나 똑바로 살아야 되구나. 그럼 안 되겠네. 이게 되겠죠. 나 한 번 받은 게 다가 아니구나. 나 마지막 끝까지 막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경종이 울리겠죠. 맞죠? 유념에 그렇게 돼요? 아니야?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칭의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도 이상한 교리가 있죠. 알아요? 아니, 내가 잘못 살아 죽었어. 그럼 어디 가? 요독 가. 그쵸? 요독 가서 어떻게 돼요? 뒤에 후손들이 열심히 살고 네가 잘 살았으면 이따가 어떻게 가는 거야? 천국으로 간다고 이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아무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칭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 아멘입니다. 사명일 뿐이지 그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멘입니다. 요즘 막 젊은 신학자들이 이거 칭의 논쟁을 가지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렇게 살든가. 그렇다고 막 개차반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욕먹게, 우리 엄마 아빠를 욕먹게 안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네 개차면서 니네 부모는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가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욕먹을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차면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욕먹어요? 우리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심히
살아가는 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 아멘?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라는 그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아멘? 칭의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종착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몇 번째일 뿐이에요? 오늘 배운 법으로 하면은 5번째, 6번째밖에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종착지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9번째인 영화로운 삶까지 가는 게 우리의 종착지예요. 칭의는 아까 말했지만 구원의 즉각성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멈추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되는 거고, 아멘입니다. 구원의 점진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구원론이 흔들리면은 세상 이상한 여호와의 징계에 빠지게 되고, 구원파에 빠지게 되고, 이상한 칭의 동쟁에 휘말려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안 되구나 이러면서 힘들게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백성답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데, 디도서에서 이거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볼게요. 우리 억지로 하는 거는 너무 어린이 아닙니까? 아니야? 억지로는 누가 해요? 저 예찬이 하는 거야.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야. 근데 그 우리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멘입니다? 그게 정말로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자녀로서. 그쵸? 억지로 하는 거야. 야,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억지로 해버리면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 또 다른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칭의 논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 아니에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칭의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시민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삶에서, 언어에서, 일터에서 증거된다. 우리는 칭의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뭐예요?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셨다는,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삶에서, 언어에서, 일터에서 증거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바로 칭의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는 여기서 말하죠. 칭의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죠. 아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아멘. 왜?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억지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 우리 제가 흉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쇼킹한 일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전 답사를 갔어요. 사전 답사를 가서 이제 보고 숙소를 보고 좋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빌려갔는데 2개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단이었고, 하나는 저희 통합적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교단, 우리 합동적 교단을 가고, 합동적 교단 먼저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우리가 가서 목사님 딱 뵈는 순간, 목사님이, 얘네 왜 왔지? 약간 이런 인상 팍 쓰면서, 얘네 왜 왔지? 맞죠? 나만 느낀 거 아니지? 나만 느낀 거.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연락처 주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의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고 나왔죠. 근데 기분이 나쁜 거죠. 밥을 먹으면서 계속 곰곰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목사, 아닌 거예요. 표정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끄끄해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청년들이랑 먹고 있었는데, 저쪽 교회 한 교회 더 가봅시다.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나서 밥을 먹고 이제 저쪽 교회를 갔는데, 저쪽 교회 목사님 보지도 않았어요, 저희를. 전화해가지고, 조보에 있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래, 아이고, 당연히 오셔야죠. 청년들이 이렇게 귀하게 예배 드린다니, 당연히 오셔야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분이 올바른 삶으로, 언어에서, 일터에서 증거된 삶이에요? 후자. 그래서 후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목사님은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 목사님 얼굴 한 번 더 뵈기 싫은데 또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좀 싫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 문자가 와서, 그날은, 행사가 있어서 안 되고, 목요일, 금요일 행사가 있어. 행사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할렐루야, 땡큐.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칭의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제 두 목사님의 그냥, 이렇게 비교지만, 이상하게, 이번에 그렇게 정확히 보여주시더라고요. 칭의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그 목사님도 설교할 때, 여러분, 좋은 언어, 일터에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오면은, 인상 쓰십시오. 문전 박대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안 하겠죠? 정말로 내가 선포하는 것, 내가 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은. 아시겠어요? 네.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 이제 수련회 가서 한번 봐보세요. 사모님 얼굴 겁나 좋아 보여요. 누가 봐도 좋으신 하나님 자녀. 그죠? 그렇게 써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거기 300m만 가면 거기 테러하면 안 되고, 그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칭의로 거룩하게 인정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야 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이전, 비포와 우리 말 안 할게요. 우리 성경 중에 before and after 있죠. 다르잖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멘입니다. 내가 비록 죄악과 매일 싸우고 죄악 속에서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야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을 다녔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칭의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봐볼게요. 봐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냥 단순히 비포 앤 애프터 성경 조금 이렇게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인데 마음입니까? 그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칭의받은 사람을 그 감사함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멘? 항상 말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칭의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라는 거 정말로 놀랍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로마서 5장에 한번 봐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화평, 평화 정도를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들 딸로 초청하신 것. 아까 칭의는 소극적인 것, 소극적인 칭의라고 했죠. 소극적인 칭의라고 했죠. 맞죠? 우리를 의롭다게 하신 적극적인 칭의를 두고 뭐라고 했어요? 양자 수양.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됐다? 아들, 딸로, 아들, 딸로 우리를 수양, 입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일본의 입양 문화를 보게 되면, 일본의 입양은,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를 입양하죠. 맞죠? 근데 98%가 어린아이를 입양하지 않고 20대, 30대 다 자란 남자를 입양을 해요. 어디 가요? 일본이. 아시겠어요? 자, 입양을 하게 되면 사이를 하더라도 입양의 아들에게 모든 재산권을 넘겨줘요. 입양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도 그 아버지 이름으로 다 바꾸고. 그 20대, 30대 나도 그러고. 자, 그 기업도 이어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을 누리는 혜택을 받는데 그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면 도요타 스즈키. 4대째 입양한 아들로 가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토요타 스즈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는 아까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만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게 아니라 뭘 했다? 모든 것. 아멘?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 천국 백성, 천국 열쇠. 아멘? 구원 받는 것. 아멘?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아? 아니, 삼성 이건희 아들, 손자들은 어쩔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에버랜드 공짜로 갈까? 돈 내고 갈까? 아이, 그게 제일 배 아파요. 삼성 직원만 돼도 에버랜드 공짜 티켓이 계속 나온다는 게? 삼성 직원만 돼도 말씀하십시오. 에버랜드 가고 싶으면 제 친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해요? 깨알자랑. 아무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삼성 정도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을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예수님과 같이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싸우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영광스러운 나라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탁 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어머 누가 예수님이야? 네가 예수님이야? 네가 예수님이야? 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이 된다. 아멘입니다. 전혀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칭의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빨리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은 말씀을 들었죠. 우리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였어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삶에는 죄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맞죠? 네. 또한 이 영적인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키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가 연약함, 우리의 또 삶의 힘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비록 이 땅에는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견인해 주신다는 거.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끝까지 외쳤던 그 루터가 세상을 떠나기 나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돌아가면서 곳곳에 마음에 들려서 마을에 들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났는데 루터가 세상에서 마지막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루터의 마지막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 당신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격하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인의 격하신 은혜로 나를 칭의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지만 내가 넘어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이 루터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창세전에